사무엘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을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울면서 노래를 지은, 그러니까 노래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의 노래죠.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 정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의 애가인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애가를 짓고 있죠. 본문 17절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뜻인데, 조상하다라는 것은 애가를 부르다, 통곡하다. 우리가 장례를 갈 때 조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상하는 거예요. 조상은 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엘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명령하기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즉 유다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눠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유다 온 족속이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활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은 애가의 제목입니다. 왜 활노래라 하였는가? 이것은 사울이나 특히 요나단에게 합당한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2절에도 요나단의 활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자입니다. 솜씨가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역대상 8장 40절을 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뭐를 잘 쏴요? 활을 잘 쏜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도 요나단도 활을 잘 썼어요. 그래서 특히 요나단을 가리키면서 활노래, 활은 요나단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상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라든가 또한 그 영웅을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모아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야살의 책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물게 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야살의 책에 사울과 그의 아들의 행적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용맹스럽고 또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많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만큼 슬퍼했고, 또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기초를 삼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애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는 마귀죠.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 귀신, 이게 다 우리의 대적인데 본문 19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오 아름다운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산 위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전투한 길보아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산마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산에 하나님의 좀 높은 언덕에 집을 짓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호라 두 용사, 오호라라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사랑하면서, 경의도 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이 일에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죠.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드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물론 다윗이 이방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 잘못된 일이죠. 기도하지 않고 간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간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결국 아기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시글락에서 거처를 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도시 중 또 이스글론,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고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스글론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전 지역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결코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 다윗의 말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을 했죠. 사무엘상 31장 8절에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미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죽은 것을 블레셋 군인들이 다 봤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가드와 이스글론에 블레셋에 이 소식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뭐할까? 즐거워할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즐거워했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 같이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때 노래한 가사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 여인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 그들이 즐거워할까, 그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같이 됨이로다. 길보아 산, 거기서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길보아 산들아 이슬이 없을지어다, 재물을 낼 밭아 비도 없을지어다.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죠. 그런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었다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처음으로 명한 것은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왜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들이 기뻐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대적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은 누가 기뻐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해야지. 안 드린 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그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마음 갖고 있는 것,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마귀가 기뻐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아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면 악한 마귀는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제에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귀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암송하는 분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귀를 기뻐하는 일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큰 슬픔 속에서도 절대로 블레셋 우리 대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저들이 기뻐할까노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결정, 모든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미소 짓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자녀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피와 기름은 희생제물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쟁은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6절의 말씀이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피, 저들의 기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요나단의 화살은 겨냥한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날아갔고 상대의 대적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를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50장 9절이죠. 함께 봅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칼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항상 패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사울이 전쟁에서 수없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지난날의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다윗이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3절 같이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사실은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었죠. 아름다운 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가 있었어요. 그 맹세는 블레셋과의 또 전쟁 중에 있었죠. 그가 느닷없이 하나님과 군사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 원수가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자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어요. 그래서 그 일이 사울한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살려줬어요. 이것뿐 아니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것을 사울 왕이 알고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진 왕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사울과 항상 가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때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공경이요, 얼마나 귀한 존경이요, 사랑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전투 능력을 다윗이 이제 과장법으로 사용한 거죠. 다윗은 공중의 왕 독수리와 지상의 왕 사자를 의미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용맹스러웠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의 대적들과 싸워서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승리를 하되 언제까지 승리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언제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죠,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승리하면 돼요. 오늘만 승리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만 먹자. 예. 근데 그날이 또 오늘이야. 내일이 또 오늘이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악한 마귀에 싸울 때 오늘만 승리하자. 오늘만. 내일 되면 또 오늘이니까 오늘만 승리하면 됩니다. 이게 쌓여지면 끝까지 승리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승리를 많이 했어요. 100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패했잖아요. 이거는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 특히 이제 사울이죠. 왜 마지막 그렇게 잘했던 자가 마지막에 실패를 했는가? 누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악한 대적을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1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누구와 함께 하세요? 자,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힘써 하는 자, 노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요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자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패한 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저녁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죠.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라. 블레셋 딸들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죠. 그러나 이스라엘 딸들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민심들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던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 중에는 사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요? 슬퍼요? 내 대적이 죽었는데, 내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요? 슬퍼요? 기뻐라니.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근데 참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한 거,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유대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됐어요. 사랑으로 넓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딸들아 슬퍼하라 울어라.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지 않았느냐,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우지 않았느냐, 그 뜻이에요. 여기서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이나
부유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사울이 백성들에게 다 붉은 옷을 입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잖아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은 옷도 입고 잘 먹고 화려한 것도 금은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사울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본문 25절, 1장 25절 같이 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보다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2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성경에서 많은 사랑을 나눈 자들이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보다 큰 건 없어요. 너무나도 그들 둘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될 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은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보면 같이 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싸우는 무기,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망했다라는 것은 사울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자, 보세요.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다윗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울라. 왜?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이 너에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받았던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다 그랬죠?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푼 은혜는 많이 기억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사람이 배신하면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베푼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음 받으면 돼요. 그러나 받았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원망합니다. 사울이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사울왕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잘못 인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자들은 결과가 뭐예요? 멸망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럼 그 은혜를 기억을 할 줄 알아야죠.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로부터 다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홍해가 있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또 만나면 밀치라기를 줘요. 그런데 계속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기까지 하죠. 원망은요, 악한 마귀가 주는 거고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 가사는 있죠? 그것이 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항상 눈을 감을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다. 은혜들을 깨달으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는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로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아픔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슬퍼해라. 왜? 사울이 베풀어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주셨던 말씀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슬퍼했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 슬픔을 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애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면 누가 기뻐해요? 대적들이 기뻐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박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디를 가야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게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질문에 답만 얻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처럼 마지막 전쟁에서 실패하면 지는 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와 싸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받은 은혜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만족하게 여겨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진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그 슬픔을 노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만 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용맹스럽게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지만 마지막 전쟁에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을 교훈으로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싸울진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잘되게 한 은혜 베푼 자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한 원망과 불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저들의 간절한 소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신앙의 성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믿는 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위존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정말 성전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눈물, 남은 자들의 헌신 헛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옵시며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